예,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종올랄라. 종올랄라 마지막 시간. 자, 지난주, 저지난주 이렇게 걸쳐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보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마지막 시간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저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영접을 하는데 뭘 영접을 하는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는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모든 선지자가 구약의 선지자를 끝냈어요. 세례 요한 오기 전까지. 세례 요한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하면 신이 보낸 선지자들은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가 다시 시작이 돼요. 세례 요한부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까지냐 하면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까지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지나고 또 이 요한 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선지자들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그 다음에 목사 또 교사로 주셨으니 그래요. 이 사실은 목사라는 단어 속에는 교사라는 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져요.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를 보내기 시작해서 다시 계시록 기록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럼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오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는 보내지 않았지만 이들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교사가 있는 거예요. 교사. 이 교사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면 랍비다 그래요. 랍비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랍비어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랍비들은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하면 선지자가 아니고 서기관들하고 그 다음에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서기관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사는 율법을 어디까지 구약에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 지키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성수주의를 해라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 너무 막연하잖아요. 오늘날에는 성수주의를 해라 그러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 성수주일인지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잠깐 그냥 헌금만 하고 가도 되는지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만 하고 가도 되는지 이러한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루 종일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안식일 날 보면 오락을 금하고 뭐를 금하고 뭐를 금하고 뭐를 금하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하는 것들을 금하고. 그러면 일은 어디까지가 일인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 정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율법사들이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맨날 끊임없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어떻게 할까? 이건 어디까지를 일로 얘기하고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바참에 얘기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이 결론이 되어지면 이제 이 서기관들이 그 율법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들로부터 배워서 바리새인들도 가르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그래서 이들이 결론을 내린 게 쉽게 말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딱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최소한 일이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일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냥 책 한 권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이 정도 무게 되는 것도 옮기는 것도 일로 하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연구하고 또 하다 보면 이것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 악이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악이용을 잘하잖아요. 그죠? 악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짐을 옮겨야 되는데, 이 따만한 짐을 한몫 옮기면 뭐가 되어지는데, 이거 책보다 무거우니까 죄가 되어지는데, 이 책 무게 정도 해가지고 10번을 옮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단은 이걸로 기준을 삼았으니까, 세상에는 항상 뭐냐면, 빠져나가는 사람,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율법사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악이용하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또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 법이 더 엄중해져 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 엄중해져 가요. 자꾸 이렇게 엄중해져 가다 보면 피해는 누가 입어요? 예,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이들을 보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한다? 무거운 짐을 지운다. 예.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 천국 갈 백성들을 막 찾아다니다가 그들을 만나면 너희들만 지옥 가도 될 텐데 그들까지도 더 지옥을 데려간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법들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왜 이걸 만들었는지 알잖아요. 그죠? 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위해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법은 그거지만은 자기들은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아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자기들은 해도 괜찮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기면서 너희들은 안 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이들에게 랍비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그들의 뭐는 본받지 말고 행위는 본받지 말고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라기부터 세례안이 올 때까지 이때까지 선지자들은 안 보였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주는 이 랍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라는 거, 들어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은혜 주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에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경우 많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를 먼저 보기 전에 이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 아이 저 사람 별로 덕이 안 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들의 말을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래요? 영접하라 그래요. 영접하라. 제자들을 영접하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사도들을 영접하는 것은 사도는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갈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은혜 받을 만한 상태였어요? 아니었어요? 바울을 볼 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로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 보낸 천사와 같이 영접을 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만 있어 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이렇게 의술이 발달되어서 가능했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눈을 빼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안질이 걸렸지 않았냐 그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었으면 빼주었다. 왜?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고 천사처럼 영접했으니까 오히려 시험거리에 시험 들지 않고 반대로 그랬으니까 그것이 갈라디아 너희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복이었다라고 얘기해. 복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에게는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나온 다음 다른 주의 종에게는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사이에 누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버린 거예요. 마음을 끌고 가버리고 생각을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이들이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가 되니까 결국은 뭘로 가요?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너희가 그전에는 갈라디아서 5장 보면 18
18절부터 시작해서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18절에서부터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래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그전에는 성령을 쫓아갔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이 방법으로 육체를 쫓아가버렸다. 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시험거리가 됐는데도 시험 들지 않고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막 연기해서 이들이 복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었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그 열매가, 그 좋은 열매가 있던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가니까 다른 주의 종료니까 그를 시험거리도 없는데 시험거리가 없으니까 바울보다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영접할 수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육체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있던 그 복이 다 어디 있느냐? 이제 복이 없다. 뭐예요?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부터 옥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가꾸고 흙을 또 갖다 붓고 거름을 갖다 보면 옥토가 돼야 안 돼요? 옥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옥토가 계속해서 옥토가 돼요? 아니면 이렇게 안 좋은 밭이 돼요? 안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가 될 수도 있죠. 그죠? 계속 관리를 잘하면 옥토가 되어지고 계속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산성 비료만 계속 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그런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 고추가 밭을 다 망가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고추밭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걸 심으면 그 밭에 농사가 잘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고추를 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그냥 고추를 심으면서 비료를 준대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다시 흙을 갖다 붓고 퇴비를 갖다 부으면 밭이 좋아지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잘못해가지고 곁길로 가면 우리가 뭐가 돼요? 안 좋아져요. 이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다가 잘못되어져 버리니까 성령의 열매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주렁주렁 맺어 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이제 결론으로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두 번째 아니면 주의 종을 받아들일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다 받아들이는 게 돼요. 아멘? 이것을 두 개를 분리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다가 보면 그 주의 종이 뭐가 되어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더니 내 믿음이 성장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종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그래요? 귀담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좋아지는 거예요. 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말씀은 뛸래야 뛸 수가 없고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첫째 영접하면 둘 다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둘 다 귀하게 여기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마태복음 23장. 다 찾으셨어요? 예, 마태복음 2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으면 그 사람들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어다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잔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제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을 위하여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여기서 얘기할 때 여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물 드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물 드린다는데 그 화 있을진저 했으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도 한번 같이 봐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예, 거기까지만 다 읽으면 이제 잡히니까요. 자, 예수님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이들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하나님이 이들에겐 뭘 줬어요? 이들을 다른 말로 하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뭘로 사용하셔서? 교사로 사용하셔서. 그리고는 이들은 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씀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 들으라, 영접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전하고도 뭐예요? 안 지켜요. 자기가 전하는 말만 하고 자기들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도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지키는 주의 종들도 있을 것이고 안 지키는 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들을 때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우리 자신이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하고 난 다음에 본인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지키면 심판을 받지 않는. 이들이 자기들이 전한 말씀도 뭐하고 안 지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안 듣고 영접 안 하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앞에 화 있을진저.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예,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자기가 전하면서도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제가 내 귀에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듣고 저는 전하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1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자, 그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 집에 가서 뭐 하는데?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 집에서 너희를 영접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올 때 그 집에서든지 그 고을에서든지 뭐까지 털어버려라?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이 말이 뭐예요? 이 먼지까지 털어버리라는 얘기는 두 가지. 하나는 증거로 삼아라면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집과 상관이 없음을 너가 이런 상관이 없으면 그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 예.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누구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당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목사들은 성도들보다는 목사들이 더 불쌍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참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전혀 아닌 얘기를. 그리고 그것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사실적이지도 않고 그것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르면 성도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성경도 좀 알고 뭐도 좀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저걸 아멘을 해야 돼, 아멘을 안 해야 돼. 이 고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엄청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낫다?
모르고 하면하고 듣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서 이루어져요. 말이 아닌 것 같은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멘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서 내가 앞서느냐, 하나님이 앞서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가 땅이 하늘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아도 아멘 하고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성도들이,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뭐냐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전하지만은 여러분들 개인이 듣기에는 말도 아닌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데는 그래. 제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밑에 가면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성도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떤 성도가 오늘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만 하고 뭔 소리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러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들은 뭐냐면 똑같은 얘기를 전했는 똑같은 얘기를 전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저 쓸데없는 소리를 저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은혜를 또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낫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는 사람이 낫겠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그냥 아멘하고 나면 자기가 스트레스 받던 게 없어져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근데 왜 쓸데없이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러고 나면 마음이 내 스스로가 안 좋아요. 여기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예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가인아, 너 왜 씩씩대냐? 너 왜 씩씩대냐? 그랬더니 가인이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네가 선한 일을 행하셨으면 네 속에 왜 그렇게 씩씩대고 있냐? 씩씩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네 속에 죄가 부풀어 올라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네 문 앞까지 와 있으니까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 그 다스리라는 거는 문지방에 있는 문 앞까지 와 있는 문지방에 있는 죄를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진정시키라는 거. 집 앞에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나를 넘어뜨리고 와 있는 죄를 쫓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막 불그락불그락 했던 그 마음을 뭐 해라? 진정을 시켜라. 그래야 너가 뭐 한다? 죄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해요? 뭐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아벨이 혼자 있을 때 그를 돌로 때려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다가도 말씀 보다가도 자기가 뭐해서 올라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자기가 올라서고 나니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안 편하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가 되시죠, 그죠? 안 편하. 그런데 아멘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방법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데 우리는 지식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 지식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는 거는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접목시키는 걸 못해요. 예를 들면
자, 봐요.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성도들이 들으면서 뉴스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접목을 뭐 하는 거예요? 못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놓고 접목을, 이게 악인지, 선인지, 바른 건지, 틀린 건지, 뭘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구분을 해요, 몰라요? 이걸 못해요. 이거는 너무 잘 나는데, 그래서 지식은 너무 잘 나는데, 쉽게 말하면, 그래서 성경은 너무 잘 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봉사가 눈을 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눈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눈 고쳐달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다가, 예수님, 저거 태어나면서부터 봉사인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부모의 죄 때입니까? 자기 죄 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느니라. 아, 그렇구나. 봉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구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려고 할까요? 눈 뜨려고 안 할까요? 그냥 있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봉사로 태어나는 것은 다 듣잖아, 지금요. 앞에 있는 봉사가. 다 듣잖아요. 봉사,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태어났나, 부모님이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잘못했나, 뭐,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셨네? 누구 죄도 아니구나. 그러면 봉사로 살아가는 게 불평이 나올까요? 불평이 안 나올까요? 불평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춤을 발라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면서 너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씻으러 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있던 고민이 해결되어 버렸는데 내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니까 내가 봉사로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봉사를 앉아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돈을 부고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구나.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잖아요. 그죠? 인생의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춤 발라서 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래. 씻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사람들이요? 안 가요. 왜? 인생의 답을 얻어버렸는데 뭐 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춤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띄어졌다라는 것이 과학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역사적일까요? 역사적으로 여러 번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과학적이지도 않고 자기가 눈을 뜨려고 부르짖지도 않았고 지금 인생에 답이 없는 것 아니고 다 해결되어 버리고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예, 하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은 것도 아닌데, 눈이 뜰 거라고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것을 뭐 했더니, 예, 하고 옮겨갔더니, 뭐 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의 말씀을 영접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용은 너무 잘 아는데 이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에이 틀렸어 지금 말도 아닌 얘기.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있을 수 있다 이 말.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일과 역사가 없어져 버렸다, 이 역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제일 뭐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릴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사라. 왜?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저렇게 설교하는 거 아닌데, 아니, 성령님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마지막으로 보세요. 야고보서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6장 11절, 12절, 13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더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기서 말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13절에 나가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데 어떻게 고쳐요? 기름을 발라 고치. 말이 돼요, 안 돼요? 옛날에 보면 이 말씀처럼 옛날에 우리나라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에 이 목사님들의 간증을 보면 이대로 하시는 거예요. 진짜 병든 자에게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 옛날에 시골에는 요새는 집에서 쓰는 식용유잖아요. 그죠? 그냥 식용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때는 콩기름 그랬잖아요. 참기름도 있고 들기름이 있고 콩기름이 있고 집에 가면 세 가지예요.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그 다음에는요. 제일 싼 거는요. 콩기름. 병든 사람에게 콩기름 가져오라고 목사님이 뭐 하나 했다니까요. 진짜. 옛날에는 진짜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기름을 발라 치료, 부엌에 가서 콩기름 가져오세요. 근데 콩기름 갖다 발라놓고 귀신도 내쫓았어요. 진짜요. 아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김경삼 장로님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장로님? 요새 그러는 목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 말이냐, 그게. 벌써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진짜 그 공기름 갖다 발라놓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공기름 이마에 바르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진짜 있었다니까.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보다가 우리의 상식보다가 세상의 지식보다 그 위에 두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간절히 기도한즉 비가 왔느니라.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병든 자에게 신방에서 뭐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주의 종한테 목사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건 이런 죄를 잘못했는 건가 봐요. 그런 죄를 고하고 그래서 또 기도해주면 죄도 용서함 받고 병에서도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하시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아멘. 자기가 뭐 하는 거,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하는 그 고백이 벌써 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벌써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인 거예요. 아멘? 엘리야만 의인이 아니고 벌써 고백하고 기도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며 병든 자가 고쳐지더라. 하나님의 그 병든 자가 고쳐졌다라는 것은 병이 치료졌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그리고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그 이 성경 기록한 2000년 전에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없고 나라도 없고 백성도 없어서 이제 너를 지켜줄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도 지켜주고 뭐 다 붙잡아 주지만은 그래도 다 못해줘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쉽게 말하면 조선 500년부터 시작해서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을 지켜주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옛날보다는 더 지켜주죠. 더 지켜주죠. 그러나 뭐냐 하면 선진국들처럼 미국처럼 그 다음에 영국처럼 프랑스처럼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잘 지켜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